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살아야 할 저희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악한 동부들과 어울려 행실을 더럽혔으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개인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살아야 할 저희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낙엽되어 뒹구는 11월 다섯째 주,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어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에 성령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교회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의동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널리 전하기에 힘쓰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의 하느님 은혜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옵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정치인이 본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며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넘치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취업 걱정 없는 나라 되게 하시옵고, 소상공인과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북한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느님을 찬양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남북이 자유롭게 항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고, 하느님의 방법으로 속히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 사회에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수의동교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재 이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권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앞길을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교구와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청년부까지 수의동교에 속한 교회 학교도 함께하사 교회 학교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수의동교회 성도들 가정의 은혜를 주시어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고성재 목사님께 은혜를 주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함께 하사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19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지는 교회 절기입니다. 성가대석 위에 새로운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요. 대림절이 오늘 11월 30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수요일까지 이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입니다.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누구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함께 기다리자, 그렇게 다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에 더해 대림절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구분하여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역시 함께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대림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겨왔습니다. 태양력에 의하면 새해 시작은 1월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근거해 나팔절을 새해 시작으로 봅니다. 나팔절은 9월과 10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대림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길 정도로 대림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될 때마다 해마다 대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한 개의 촛불을 밝히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각각 2개, 3개, 4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은 진한 보라색에서 시작해 점점 색이 옅어지다가 성탄절 당일에는 흰색의 촛불에 불을 점화합니다. 5개의 촛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진보라색이고 소망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생명을 이 땅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밝히는 촛불, 그것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보라색이며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밝히는 촛불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연보라 색이며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촛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워질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의미가 대림절 세 번째 촛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 촛불은 분홍색이며 화목, 평화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다 허물어 주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막혔던 담들 또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싸움, 다툼, 시기, 분쟁 가득했던 삶을 회개하고 화목한 삶, 서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촛불은 흰색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색 촛불을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흰색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전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 역시 눈처럼 희고 정결한 존재가 될 것을 믿고 밝히는 불, 그것이 바로 대림절 다섯 번째 촛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 기쁨과 화목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 가장 짧고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언급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읽는데 형상, 형태, 형체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형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형상을 입고 계셨는데,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되더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왜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흰색으로 표현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본체란 의미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분임을 뜻합니다. 공생의 사역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고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살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직접 걸으셨습니다. 자연조차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뿐입니까? 인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류병으로 12년간 고생하던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던 이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단숨에 쫓아내어 주셨고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권능 중 하나는 바로 죄 사함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죄 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낱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선포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며 죄 사함의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권능 중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는데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조차 완전히 파괴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모두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인간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로,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최종 확정되어 선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이 선포되는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 그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예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일이 셀 수도 없이 지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졌으며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목도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임을 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도 않고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하면 이 선포는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임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찬양의 대상으로 섬기고 경배했던 겁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주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던 고백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관해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 그 이름에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으며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주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또한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게재하진 않았지만 어제 3040 패밀리 디너 펠로우십 아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식사의 교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2025년 하반기 마지막 마을 모임을 마을별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1일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3040 교구 섬김이 지킴이들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12월 6일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김장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데 각 남녀 선교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보내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이전에 기존대로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 또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하반기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섬김이 지킴이들을 모시고 2025년 결산 모임을 본당에서 하고자 합니다. 모임 후에는 식사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부서별 희망 신청서가 안내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희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성도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효식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된 차를 나누시면서 담수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